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인격이 각각 다르나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아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리라. 내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잠언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잘 이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행하는 자가 많았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다윗을 제외한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벽면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던 인물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 1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은 지식과 깨달음을 말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영적인 울타리로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지키는 계명으로 자손이 복을 받고 또 본을 받아서 자손 또 그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올무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막처럼 말라버리는 것이죠.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징조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보다 나의 죄가 더 커 보인다면 영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기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남이 떡이 커 보이듯 남의 허물이 커 보인다는 것은 자기 죄가 너무나 더 커서 가리워졌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차이지만은 들보와 티끌은 엄청난 차이죠.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빼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 등을 기대도록 내주고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죄는 남을 탓하고 비방하고 갈라놓은 악성을 지니고 있지만 덮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과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은 이제 죄 아래에 팔린 나의 모습, 그 이유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자기가 행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냐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지만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늘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찾고 찾아가야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억압과 고통이 아닌 마음껏 누리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계산적이질 않습니다. 또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만이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공부까지 잘하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말도 잘 듣고 또 돈도 잘 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돈을 못 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고 같은 지역이고 서로 공감하기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에 이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끊어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남편이 누가 또 잘못된 이간질을 해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륜을 저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부족해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선 그의 품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고 신뢰하며 또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냐면 뼈와 살 사이. 우리 지금
살 속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살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인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 콜레스테롤이 엉켜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이런 뇌경색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또 피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살과 뼈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만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렇죠? 그런 모진 생을 다 마감하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빼앗길 것이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주님 품으로만 다가간다면 절대 거부하지 않으신 넓고도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서두에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 있으면서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가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거든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 이렇게 흉보고 이간질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 품으로 다가와서 회개하고 비우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본향이죠. 천국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연계 2025년에 축복의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인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름다운 행보를 나타내는 존귀한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온 마음을 다하고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을 더 높이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